회사에 좀 입사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시험을 봐요. 그죠? 다 본 다음에 면접을 봐요. 면접 때 여러분 어떤 걸 보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만약에 마지막 면접을 할 때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성적 보시겠어요? 애들이 논술을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세 가지를 봤다고 해요.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보는 것이 얼굴을 봤대요. 여러분 얼굴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딱 한번 보겠습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종이 뭔가, 그 사람이 뭘 했는가, 그런 것들이 거의 얼굴에 있어요. 얼굴에 화사하고 얼굴이 빛나고 자신감이 있고 얼굴을 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한번 봅시다. 참 이게 본다는 게 얼굴을 보고 이게 생기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여러분 책임지고, 늘 제가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40 전에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아요. 40이 넘으면 자기가 만들어가요. 엄마 아빠가 이뻐가 애가 이뻤는데 근데 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신랑을 잘못 만났어.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러면 40이 넘은 얼굴이 망가져있어. 내 생기도 어떻게 못생겼을까 그랬는데 신랑을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걸어다니지도 않고 자경을 타고 다니고 밍크를 들고 다니고 가방은 루비똥인지 똥인지 그럼 40이 넘으면 얼굴이 달라져. 누구 만나서 신랑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얼굴 안 바뀐 사람은 가짜야.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만났잖아요. 아니, 세상에 신랑 잘 만나도요 여러분 얼굴과 이제 틀려진다는, 제 말 나무진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집에 가서 수연 집사님 한번 봐봐. 잘 만나나 안 만나. 진짜 한 말이죠. 남편 잘 만나도요 여자 얼굴이 바뀌어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자 신랑 보지 말고 말해봐요. 그리 안 그래요? 겨우 안 돼요. 신랑만 잘 만나도요. 근데 우리 신랑 대신 누구를 만났어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주의 얼굴 본다. 두 번째 뭐 보는지 아세요? 손톱 본다. 손톱. 여기 손톱 한번 보세요. 깎을 때가 지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제때 맞추는 법이 없어. 시간 맞추는 법도 없어. 이런 손톱 보라니까요. 어떻게 손톱이 길어갖고 이게 손톱이 늘 정연하게 깎여져 있으면 뭘 시켜도요 미루는 법이 없어요. 제때 착각. 이제 손톱 길게 다니는 사람 없을 거라. 손톱을 본다고요. 손톱을 보면 이 사람 일을 할 때 제때 제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질질 끄는 사람인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하필은 손톱 안 깎고 온다니까 그 얘기를 하시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깎았지. 아니 손톱을 보는 일리가 있어요. 손톱을 길고. 세 번째는 뭘 보냐면 신발을 본다. 구두를 본다고 했어요. 구두가 아주 잘
땡겨있으면 그 사람은 풍류를 아는 사람이래. 멋을 아는 사람이야. 멋을. 근데 신발은 이게 뭐 어디 가서 나왔다 나왔는지 이렇게 막 걸어오면 세 가지를 다 보면 말이죠. 오늘 나오면서 여러분 구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사람 보는 게 틀린 거예요. 아, 저 사람 무슨 차 타고 다니나 그 이미 떨어진 거예요. 저 사람 뭘 입고 다니는가 이미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얼굴이 어떤가? 얼굴에 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에서 화색이 생기가 있고 뭔가 있으면 얼굴이 촉촉해지고 칙칙해지고 화가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윗이 행복했다고 했어요. 주의 들어가서.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이 제때 잘하는 일. 그 사람 일을 시켜놓으면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제때 다 그건 손톱 보면 한다. 자기 손톱도 제때 못 깎는 사람이 무슨 뭘 하겠는가. 그리고 신발 봐라. 이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매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매세 이런 일에 그냥 적극적이고 이제 우리가 산상기도는 산상기도에 새벽은 새벽 특별하게 하는 게 철저하게 우리 지키고 그리고요 좀 신발도 좀 잘 닦아서 못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못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 뭘 보실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같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지금 11기 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한 장씩 본 게 11기 하까지 봤는데 11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을 가리켜서 성선을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다. 어디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방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요, 큰 자요, 큰 용사요,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병이 걸려요. 그 나병이 걸리는데 이스라엘 잡혀온 여중이 하녀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가면 나수가 있을 텐데 이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람 왕에까지 가요. 아람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만 장군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생각에 뭘 못하겠는가. 그래서 자기 친서를 써줘요. 우리 군대 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낸다. 잘 주면서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친히 아람 왕이 자기 생각이에요. 친서를 써갖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금을 10달란트 금 6,000개를 거기다 싣고 예물로 보내요. 의복 10벌까지 보내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올리브를 왕궁으로 보냈어요. 왕궁.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궁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물에게 친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저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옷을 찢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듣고 나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요단강가 여리고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요. 보냈을 때
아람 왕의 생각하기를 친서를 써갖고 왕궁으로 보냈는데 생각이 빗나갔어요. 나만이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가 여리고에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기를 환대할 줄 알았어요. 환대는커녕 문 열고 쳐다보고 들어갔어요. 자기 사환에게 전개시켜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지라.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에도 생도들이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요단강에 씻으라는 걸 봤더니 아마 여리고 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기 생각하기를 환대받고 그럴 줄 알았더니요,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지금 다른 지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7번 가서 씻으라. 화를 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맨발로 달려와 갖고 그 앞에 부복을 하고 그 상처를 만지며 치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아보지도 않고 말만 해 가서 씻지.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각지 왔던 휘하의 장병들과 따랐던 사람이 극구 말려갖고 그보다 큰 일을 시켜도 하셨을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7번 들어갔다 나니까 살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물 같은 걸 다 갖다 주면 받을 줄 알았어. 근데 엘리사는 쳐다보지 안 받아요.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 그걸 쌓고 가니까는 사환 게하시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또 쫓아가갖고 제자 2명이 갑자기 왔다. 이 제자 2명 때문에 은 한 달간 그와 옷 2벌을 선생님께서 가져오라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래서 그걸 걷어갖고 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스승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만이 말해서 내릴 때 그때 내 마음이 너희 속에 없었더냐?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여러분 3회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전부 다 생각이 틀려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안 맞으면요, 어느 목사님이 양궁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늠자에서 0점 조절하는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밑으로 했다가 위로 했다가 그래서 한가운데 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안 맞아요. 조정이 잘 됐어도 흔들려 버리면 빗나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흔들리고 이미 그 생각이 맞지 않고 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게. 근데 0점이 제일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딱 맞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딱 맞으면 순교 현장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온문이 열려버리는 거고 하나님과 내 마음 다 맞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가 금세기에 들어서 위대한 발견이 있다고 했어요. 위대한 발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 분야에서 있을까, 화학 분야에서 있을까, 어떤 과학 분야에서 있을까, 아니면 우주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란을 가고 별난을 간다 해도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가 나오게 되고 우주를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위대한 발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런 생각으로 하겠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위대한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사랑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감사하는 게 없어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게 다 감사의 생각만. 그러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나쁘고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하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 밑에는 따끈따끈하고 잠 좋으실 텐데 큰일 났어요. 제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어요. 전부 다 왕으로 해방자로 올 줄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슈퍼스타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로 왔어요? 말교회에서 왔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각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어찌게 보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것이 같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사회에서 교회를 박수를 쳐야 돼요. 막 박수 치고요 막 환호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간디가 예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런 그 떠나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삭을 바치려 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떠나라는 건 떠나요. 바치라는 건 바쳐요. 할례를 행하라는 건 행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고 내 길이 하나님 길과 달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팔림과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그것이
국무총리로 꿈을 이루는 여러분 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우리 생각은 전부 다 돌아가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는 풀려가게 하고 모함받게 하고 툭 떼어지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했거든요. 복직될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얘기한다. 나가서는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길과 내 길이 틀리고 내가 더 높다.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디멘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자기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요셉은 사랑받는 11번째 아들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꿈을 꾸고 아버지 사랑받는 그 둥지를 전부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전부 다 흐트러 놔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너보다 더 높기,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데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인도했을 때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놨어요.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곳에 절벽가에 어떤 짐승도 올라올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틈타지 못하고 가장 바깥은 전부 다 가시나무 같은 거로 전부 다 만들어 갖고 접근을 못하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 다 가죽들을 입히는 가죽. 여러분 사냥한 가죽들을 전부 다 입히고 그리고 보드러운 털을 전부 다 뽑아다가 거기다 아반궁의 침대처럼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새끼를 거기서 품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만 키우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면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 보금자리 안에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게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았던 보금자리를 전부 다 흐트러 놔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수가 일개주로 해가고 새끼의 그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드러웠던 털들을 다 날려보내고 가죽으로 확 뿌리를 비춰버리고 그리고는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고 한참 올라간 후에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죽인다만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악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탈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미쳤다. 미쳐서 곱게 미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창고에서 떨어뜨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파닥파닥 거려 보니까는 여기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앞놈이 떨어뜨리면 순놈은 밑에 가서 있는 거예요. 밑에서 떨어지는 걸 오늘 보세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닫아요. 절대 떨어져 죽게 안 만들어요. 딱 닫아놓고는 임무교대. 이제는 받았던 순놈이 하늘로 쫙 올라가고 앞놈 밑으로 쫙 내려가서 이제는 아빠 엄마가 번갈아 가면 미치는 거예요. 아빠만 미쳤는 줄 알았더니 엄마도 미친 거라. 올라가더니 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을 무섭다. 또 파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역풍이 와도 그걸 뚫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임무균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바꿔서 또 떨어뜨려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풀락거려갖고 강해져서 세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어머니 와도 신우이가 와서 또 하고 그래. 신우이가 그러더니 또 뭐 시댁 친구 누가 와서 또 그렇고 계속 그러면요 기도하고 기도의 영역이 깊어지고 그래 환란이 오면 사람이 깊어지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이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또 업어요. 또 임무교대예요. 이제는 엄마까지 쌍으로 미쳤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팔락거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강한 백성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중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산전수전 저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하나 공주전까지는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 저도요 겪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지게 하고. 어릴 때는 눈물도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눈물 나면 그래도 은혜예요. 은혜야.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정신은 더 맑아. 그 전문 용어 쓸 테니까 용서하고 드리세요. 빗지고 팔딱. 그쪽에 전문 용어라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 나를 봤더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우리가 의지하고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보게. 그때 하나님 보면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 그때는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진흙을 갖고 이스라엘 족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님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걸림돌이야.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고백을 했어. 아이라 수문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한 것이 혈이가 하나님 위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보따리 다 풀었어요. 그래서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져. 네가 여기서 축복하면 하늘이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하면 하늘이 저주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음부를 이기지 못하게 이기는 권세를 다 줬어요.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냐. 여러분 이 찬사는요 이렇게 찬사 받은 적이 없어요. 됐다. 이제는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럴 땐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가나의 이 말은요 야단 책망하는 거예요. 선생님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지금 우의정 자의정 하려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거기서 보면 그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가름하고요. 또 자기 생각.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을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막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내 건 없어요. 내 건. 어떤 분이 목사님께 뭐가 있는 저는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도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그럼 줏대 없는 거냐? 여기 없어요. 주님이 줏대 있으면 돼요. 그분이 가라가면 가는 거고 서라가면 쓰는 거고 하라가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목회계획 묻지 말라고 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목회계획 갖고 32차까지 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갖고 십자가 지니까는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는 졌는데 내려놓지 않고 지니까는 그 십자가에서 소리들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 십자가 지는 일보다 내가 사역을 맡는 일보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일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한다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전부 다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일이 아니야. 전부 다 종교지들의 일권이 일권. 가슴 아픈 이야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서 이걸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패역한 백성들을 가슴 앞에 잘 그려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뭘 해요? 전부 다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노라. 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옳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이 패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문제는 다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에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서로 주의 이름을 한다고 해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고소하고 서로가 예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만홀되게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만홀되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내가 자기 생각을 따라 전부 다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여자아이였었고, 이는 성령의 체험도 하고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 나가기로 서약을 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서 서약을 해놓고 나서 그걸 갑질을 해요. 그리고 25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25에 결혼해서 바로 아기를 갖게 됐고, 아기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피크닉을 가요. 자기 남편과 아들 4살짜리랑 롱아일랜드 해수욕장 쪽으로 화창한 날, 가족의 기쁨을 갖고 가족의 휴일을 맞이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 점심때가 돼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어린애랑 같이 해변가에서 먹고 있는데 저 바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그냥 웅성웅성 할 때 갑자기 사랑살이라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호석거리고 밥을 먹던 이 남편이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그를 건지러 뛰어들어갔는데 불행히 그 소년도 죽고 남편도 죽어요. 그의 나이 30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 참사 현장을 목격하고 시려와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고 이 루이자 스테드가 가슴을 치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탄식을 하고 울고 가슴을 쥐어짜요. 너무 가슴 아프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처체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어찌 이런 일이. 원래 신앙이 좋았던 여자였어요. 그때 기도하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스가 뭐냐면 우리 찬송가 542장이에요.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찬송시를 써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내 남편은 같지만 이미 영생을 허락받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리고 자기가 처녀 때 헌신했던 선교사입니다. 나이 30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프리카 오지로 갑니다. 짐바브웨에 조그만 펜크리지라는 데로 와서 선교사 생활을 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10년, 15년 선교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6년 동안 치유를 받고 건강을 해도 또 다시 가요.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을 맞아요. 그때 그를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했던 선교사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찬송은 우리 안에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같지만 그분은 우리 속에 영혼이 살아 기증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데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소망을 펴서 처녀 때가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 갖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찬송시가 있고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우리가 조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허락해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고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저 노마의 발발굽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은 그에 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생각과 주님 말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거든 그거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에마에게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생각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누이자 스테드만이 그린 게 아니에요.
늘 저는 환희 크로스비 얘기를 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믿는 사람의 생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테드는 1850년경에 태어나요. 그 사람보다 3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환희 크로스입니다. 1820년에 뉴욕의 경건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지 한 달 반 돼서 눈병을 앓게 돼요. 눈병을 앓으면서 그 마을에 의사가 없어요. 근데 무면허 의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여러분 각막이 손상을 입어요. 이런 각막이 손상을 입으면 실명하는 거예요. 요새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들고 뛰어놀고 농구하고 뭐 했는데 몰랐어. 근데 각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한쪽은 못 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걸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치료받다가 각막이 심한 손상을 입어서 그런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속에서 불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 번도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훗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틀려요. 내가 그 의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만난다면 그 의사에게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저에게 해주셨다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할 거예요. 내 인생 망쳤다고. 나는 그에게 감사를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시력이 잃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라고 믿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네. 오늘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환희 크로스입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발견은 생각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앞을 못 보면 부모들이 건강하면 좋을 텐데 그가 1살 될 때 아버지가 죽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의 나이 15다는 해에 맹학교에 들어가요. 맹학교에 들어가서 점자를 배우면서 문학적인 재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은 9,000개의 찬양시를 써요. 9,000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눈까지 주면 얼마나 좋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로스비는 정색을 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저는 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좋은 감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쓰는 이 사람이 눈까지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이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어찌 된 일이야 했더니, 여러분 눈을 다 감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그러나 들려주는 소식 감각으로 다 느끼고 설명하고 느끼고 그걸 상상하고 그래요.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희 그렇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다가 천국에 가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 것도 많이 봐고 천연눈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첫 번째 그분이, 첫 번째 대상이 저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눈이 주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또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이런데 왜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감사 조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선이 좋고 감성이 풍부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한 분 때문에 나는 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 믿으면 쓰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쓰들면 안 되는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머지 모든 것은 끝내. 돈이 뭐가 어쨌든 그분 한 분만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몇 개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20개가 넘게 이분의 전부 다 여러분 노랫말이 전부 그분의 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의 시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이분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구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겠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러분의 나이가 이렇게 다가도록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한 이분의 감사의 시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죽게로 한 걸음씩 우리가 늘 장례 때 부르는 후일의 생명 거칩니다. 전부 다 이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좋다. 네 길보다 그분의 길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전부 다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감사. 저는요 감사. 어떤 분이 그래요. 저들은 키가 작다는 분은 그분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 제가 손이 작아요. 손이 어떤 분들 이렇게 아들보다 손이 작은데 여러분 이 손 작은 거를 내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눈이 적다고 해요. 어느 분은 우리 목사님 눈을 뜨고 설교하라 가고 설교하라. 여러분 멀리 보려면 눈을 작게 하고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면 안 되겠다고 제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살면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뭐 찌른다는 것도 찌르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이렇게 내려 앉아갖고 뭐 찌르고 이런 찌르는 게 뭐가 찌르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데요. 네, 그때는 들어줄 거지만 그렇죠. 이러면 감사해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틀리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 여러분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생각만 바꾸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은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